분들 또 뒤에 앞에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셨습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미국에 여기서 한 3시간 반 정도 가면 플리머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메이플로 청교들이 타고 온 배가 있고, 그 살았던 비리지가 있고, 또 처음 세웠던 교회들이 있고 한 곳이 있습니다. 이 청교들이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와서 거기에 닷새를 내린 곳입니다. 146명을 실은 180톤의 이 메이플라고는 117일간의 항해를 험난한 항해를 끝낸 다하고 동부 플리머스 항해에 상륙했습니다. 추위와 식량 부족 그리고 전염병까지 돌아서 다음에 봄이 되기 전에 그들 중 44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견뎌내기 위해서 금식을 오랫동안 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고 씨앗을 뿌렸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해봤는데 우리가 안 해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감사를 못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합시다. 그의 작은 인디안들의 도움을 얻어서 추수한 것들로 가지고 인디아를 초대하고 해서 감사잔치를 열었습니다. 옥수수와 감자 몇 개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때에 그들이 감사잔치를 열은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결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나는 추수한 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지? 우리 가정에 보면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감사절은 자꾸 돌아오나? 교회에서 뭐 요란하게 감사하자고 그러나? 이런 마음을 드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범사에 감사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뭐 있나 그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 걸까? 진짜 감사가 뭔가? 그 감사 주의를 주신 의미는 진짜 뭘까? 그것은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보면 어울리지 않는 감사 제목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내년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추수할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감사절을 한다면 감사절을 못할 수도 있죠. 그 감사는 어떤 죄에 대해 형평과 환경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감사한 주라면 어떻게 우리가 추수를 감사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수감사를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감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풍성한 결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2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쩌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다.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나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로마에 충성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는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다. 우리가 그렇게 찾고 목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리장, 지금도 장사하신 분들은 세금 처리되거나 IRS에서 조사가 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권력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있어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행복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에 목말림이 있었고 뭔가에 이 세상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삶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 한 표현을 더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작다. 성경은 가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핸디캡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키가 작아요, 항상. 다른 거 다 가졌는데 이건 없어. 그래서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건 가지고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한 여인이 남편 5을 바꿔보고 여러 가지 해봐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삭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그 삶 속에서는 또 키가 작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비슷합니다. 이걸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부자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면 만물일 것입니다. 돈입니다. 그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인이라고.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7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숨거려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손가락 짓당하는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독하고 열등감 속에 빠져서 자기가 다 가져가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 또 많은 스포츠 스타들 연예인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 막 하루하고 할 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마카로니 들어가 보면 하찮은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수미 씨도 그런 얘기를 해요. 호텔방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하루 소리가 그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의 행복은 주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추수 때문이 어떤 환경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할까요? 그것은 항상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잠깐 감사해요. 여러분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해봤자 여러분요 금방 아프고 저도 60주를 들고 나서는 어른들이 늘 아파했던 것들이 다 증상들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돈도 가져봐봤자 그 있다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을 잠깐 누리고 가는 것들이.
이스라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굴라임도 있을 때 별 4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쫓아왔다. 별 떨어지면 하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와서 외롭더라고. 이 삭개오의 마음. 사람들은 저 죄인이야, 저 사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세리장은요, 노마에다 세금을 바치는데 자기가 얼마만큼 걷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치 착복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노마에다 바칠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 세리장, 돈밖에 몰라. 그래서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외로움 가운데서 열등감 속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던 이 예수님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소문에 듣자 하니까 그 사람 만나면 변화되고 치료가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액적으로 나왔던 여인이 병을 고치고 다 재산을 탕진했던 한 여인이 또 고침을 받고 옷에 손을 대기만 하고 낫고 소문의 치료자 힐러 지저스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나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삭개오는 이런 것과 관계 먼 사람이에요. 내 집거리에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고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은 열등감 속에 빠져있고 애무에 대한 열등감이었습니다. 직업이 세리요. 따돌림을 받고 얼마나 애로웠겠습니까? 놀리는 삶, 고독하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를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를 맞아주실까? 그를 만나면 내 삶이 열릴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totally radical한 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 가정의 주님을 모시는 사람마다, 그 나라가 예수가 있는 곳에 복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도 예수 한번 만나보자.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뒤에서는 보이지 않고 앞에 나가지는 창피하죠. 세리장에 자존심이 있는데 삭개오는 그걸 다 물리치고 옆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랬어요. 우러러 보시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뽕나무 올라간 것을 보셨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시네. 나를 부르셔.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했는데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분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한 속히 내려오라. 속히 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저 상종도 안 하는 사람 저 인간 집에 들어갔지?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참 예수님도 급하고 삭개오도 급해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한국 사람 같이 빨리 급해. 지금 예수님도 속히 내려오라고 급히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가장 인생이 급하고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보면 세상 일들은 그렇게 돈 벌고 하는 일은 발이 빠르고 머리에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 예수를 만나는 일은 그렇게 느리고 우리가 그렇게 꼼짝거리는지 몰라요.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여기 보면 내가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을 처음 가져보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돈을 줄 수 없었던 즐거움, 명예가 줄 수 없었던 즐거움, 그 기쁨. 나를 내 집에 오시는 분이 계셔.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계셔. 삭개오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는 빠른 결단을 내립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빨리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일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모르신다고요. 그걸 성경에서는 방황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 주보 강고 소식지 제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날 때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난다. 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한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어디를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갈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형이라고 빌브라이트 박사가 만든 전도지가 있습니다. 첫 단계 1단계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걸 모르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비교의식 속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창조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여기에 있다.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방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를 찾으러 왔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셨다. 아멘. 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름을 아셨고 그 삶의 스토리와 캐리어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먼저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조용히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기회였습니다.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는 어부로 평생 물고기 잡는 것 자기가 전문 직업이에요. 주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는 자기 상식과 경험을 다 깨뜨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가 수없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을 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삶의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물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마 이것은 이 당시에 빅뉴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대. 저 세리장 집에 들어갔대. 저 상종할 수 없는 인간. 돈밖에 모르고 자기 명예밖에 모르고 조금도 다른 사람들 좀 돕고 섬기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대.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돈밖에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왕따처럼 살았던 당시 유대인 그 지역에서 다 알려졌던 사람. 예수님이 여로를 지나갔던 말을 듣고 얼굴을 한번 보았으면 하는 무화과 이 뽕나무에 올라갔었는데 자기를 알아보시고 집에 머무시겠다는 말에 이 놀라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후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반을 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 만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남에게 토식한 것을 4배로 갚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거의 내놓는 거예요. 돈만 유일한 기쁨이 존재이었던 삭개오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집에 오셨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가 그 밤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자신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내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캐리어를 아시고 내 썰을 다 아시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이시구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주님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죄 없는 자가 차라. 나도 너를 용서해 주마. 다시는 죄지 말아라. 그 삶을 회복시켰던 주님. 병든 자를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며 치료하셨던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용서하시며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삭개오는 그날 만난 것입니다. 이 확신이 삭개오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삭개오 감사는 그 삶에 계속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자기 집에 오신 것으로 감사했을 때 삭개오가 받은 은혜는 더 풍성해졌습니다. 삭개오의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영광을 얻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후에 삭개오는 놀라운 변화를 거듭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클레멘트라는 교훈집 역사서에 삭개오에 대한 나중에 기록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성교 여행에 동반했었고 그가 가이사랴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지탄받는 그 직업을 다 내려놓고 감독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그의 사명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삭개오가 받은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다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삭개오 집에 가셨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삭개오처럼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지만 삭개오처럼 예수 분명히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메리카는 체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았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치유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것입니다. 용서받을지 못할 줄 알았는데 용서받았습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만 우리 형편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감사에 눈이 띄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쁜 일보다 더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받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때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 삶에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 아멘. 이터널 라이프. 디모데전서의 말씀에는 이 복은 현재와 복이 아니라 현재와 내세에도 복이 있는 복이다.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예수만 있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는 믿었지만 복은 나는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막힌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복을 받아 다 받은 거죠. 가장 좋은 은사와 축복이 다 위에서부터 임한다고 말씀하는데 아멘. 구원받은 현재 모든 것을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가 놀라운 것은 평생 계속되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예수 때문에 평생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은요, 어떤 내가 세상의 그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풍년이 들어서 어떤 일이 잘 되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하는 감사가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들은 잠깐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세상 복을 받아도 성공한 것도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짜증이 나고 무의미하고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어떤 분을 우리 남편 결혼하기 전에 말이 없어가지고 참 묵직하고 해서 결혼했더니만 나중에 결혼해보니까 너무 말이 없어가지고 불평이라고. 여러분 다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야 행복해. 이 남자가 정말 내 남편이지.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러시나요? 아무리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가정 있어도요, 불평 있는 사람은요, 사망이에요. 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무슨 가정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상편이 어렵고 힘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에 보면 초관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만나를 주시고 그 광야에 샘물을 터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늘 원망 불평만 있었어요. 이것이 너희가 나를 향한 것이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여러분, 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인 분들, 아니요, 성도가 아니거든요. 성도는요, 감사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내 삶에 정말 무거운 짐이 있어도 나중에 지나보면 감사하는 것들은 다 기적으로 바뀝니다. 축복으로 끝나요. 그래서 감사하면 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지키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 걸 깨우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이런 것 중에 깨닫고 나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숨 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조금만 둘러보세요. 직장에 간 남편, 학교에 간 자녀이 집에 오는 시간에 집에 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뜬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겨우면서 바람을 느끼고 그를 느꼈던 꽃을 볼 수 있던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깨닫고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 사는 것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다 일가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는 별로 없어요. 전부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뿌리 깊은 죄성 중에 하나가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증거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저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그러므로라는 게, 그러하면, 이건 조건이에요. 하나님 감사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자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89장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489장입니다. 489장 1절만 같이 한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더욱 감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면 삽니다. 내 삶이 다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아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에 감옥문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한 백성이 너무나 쉽게 감사를 잊고 불평 엄마는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개는 감사하는 자가 자식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강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을 책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몽골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벌레라는 자매가 땀으로 디범벅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들판을 가르기로 왔다는 겁니다. 몽골에서는 소는 삶의 기반이요 재산 목록입니다. 소 한 마리가 보통 한 사람 1년 월급치어 갔다는 거예요. 이 사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었는데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마치마자 예배당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잃었던 소가 예배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 소를 찾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소를 찾는 기쁨을 모두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참이죠. 감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멘. 일본 신학자 우츠모로 간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만약에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다. 하나님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리 성경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분합니다.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이분도 감사하고 저분도 감사하고, 이걸 성경은 여겨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를 앞세우고 감사로 여겨버려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감사예요.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심령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감사하게 됩니다. 아멘. 에베소장 20절 말씀에 범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함께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은 1년의 수확을 거두고 감사드리는 절기이지만 영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예포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기해야 할 것은 이 추수 때가 온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역사의 심판 때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절 때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의 교훈은 말세론적인 교훈이에요. 영적인 추수, 천국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내가 잘 살았느냐 평가받는 일을 위하여 추수감사절을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무리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는 알곡인가? 나는 축적인은 아닌가? 하나님 열매를 보아 그를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양을 보고 몰라요. 쇼에도 아무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알곡인가? 아니면 축적인가? 그래야 추수감사를 제대로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자들이 감사보다는 남보다 무엇을 많이 가졌다거나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리가 아닙니다. 언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원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믿음이 증거가 됩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그러나 여기까지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까지 나와야 믿음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믿으니까 두려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이 일이 감사가 될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가난해서 힘들다, 병들어서 힘들다, 실패해서 힘들다, 사랑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랬죠.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죽을 위기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적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럼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을 보면서 감사의 표현을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텐데 마지막 추수가 있을 텐데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내가 사는 길이에요. 감사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 믿는 증거가 됐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를 그래서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없다면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감사가 없다면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이 기적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최성경 집사님 오셔서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은혜로 이렇게 간증을 제안하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불심이 굉장히 강해서 오촌 당속이 이렇게 자문 밖에 자아사에 주지신이셨고요. 그래서 교회를 갈 기회가 없죠. 근데 어릴 때 4살이고 제 동생이 2살 때 홍역과 백일해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경기를 해서 열이 올라서 이 왼쪽에 손상을 입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4살 때. 그래서 눈이 돌아가고 그리고 시신경이 약해져서 거의 못 봤어요. 이쪽을.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바깥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놀릴까 봐. 그래서 제가 7살 돼야지 공안과에서 수술해 준다 그래서 한 4살부터 5살, 7살까지 사진이 없어요. 딱 한 장 유치원 졸업사진. 이렇게 눈이 확 돌아간 사진. 근데 어느 날 이제 7살 정도 되니까 애가 꾀가 말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못 나가게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제가 몰래 집 앞에 있는 교회인지도 몰랐죠. 그 어릴 때는. 교회 앞마당에 가서 그네 타고 미끄럼틀 타고 막 노는데 어떤 아이가 쪼르르 쭉 집에서 오더라고 해서 나랑 친구가 돼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근데
예전에 교회는 예배당이 있고 또 거기 놀이터가 있고 그때 사택이 있었어요. 교회 그 건물 자체.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소꿉장난하고 놀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주일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친구가 생겼으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놀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큰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그때 마침 이제 7살이 돼서 수술을 하고 공학과에서 수학을 교정이 되고 안경을 썼어요. 근데 그때는 안경을 아무도 어린애들은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나보고 작은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가 있다면 눈이 4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안 갔어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국민학교 또 중학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전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도 교회 안 다녔죠. 근데 이제 그때 한참 제가 문학을 좋아해서 그 헤르만 헤세의 시타타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문체는 아름다운데 읽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허전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행과 고행을 해서 해탈해서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저는 사립학교를 다녀서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예배를 받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왜 이게 뭐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제가 제 친구가 목사님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걔가 그날 나와서 나랑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16살 때. 근데 그때부터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예배마다 가고 싶어서 새벽 그 꼬마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하루는 겨울인데 이렇게 난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너네 아버지 어머니는 믿으시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가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목사님 그러시는데 안 믿으시면 지옥 간대요.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는 내 중심을 내 주먹을 믿고 내 중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심을 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또 쪼르고 가서 얘기 드렸죠. 또 목사님 인간의 마음은 흉흉하는 바다와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기도하시는 거고 저도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은 하루는 그러시더라고. 이게 무슨 책이니? 그러셔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어머니는 세상에 이렇게 조경책이 있는 거를 몰랐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거 성경책이에요. 그랬더니 그래? 그리고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일주일 딱 지났는데 성경책 5권, 찬송가 5권, 50부가 교회 간 거야. 할렐루야죠.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깨지기 시작하시는데 새벽 기도로 나 혼자 데리고 가시는 거죠. 제가 새벽에 깨지시는데 여기 마루가 눈물과 콧물로 흘러난 거예요. 그 어린 영혼, 그 어렸을 때 그 소외당하고 외로웠던 그 영혼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 어린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교회에 발을 딛게 하시고 친구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잊지 않으시고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교회를 나가시고 아버지는 결국 너무나 하나님 감사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을 사원하셨어요. 목회자로. 그래서 그 아들도 하나님께 충성해요. 저희 식구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 어머니도 항상 얘기하시기를 여기가 천국이다 전화하시면 너무너무 팔이 부러져도 감사. 어머니는 너무 고생을 하셔서 막 모든 육체가 종합병원이에요. 근데도 감사. 늘 여기가 천국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리고 아버지는 여기 계실 때도 그 연락들이 오르는 분이 여기다가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거를 영어로 쓰고 3만장 그 영어 한국어로 된 3만장 전도지를 만들어서 코팅을 탁 해가지고 여기서 계실 때 거의 10년을 맨하탄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노인네가 한국 가서도 전국 방방곡을 조끼를 입으시고 여기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 그리고 두 분이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 전도의 위력은 말도 못해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감사가 우리 집안에 임한 거예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경우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동생, 남자동생은 어릴 때 또 딸을 잃었어요. 미국에 오는 바람에 아이가 교통사고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때 벌써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지금 찬양사역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요. 막내 동생은 여기서 불쌍한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어요. 여동생은 영적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걸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지금 굉장히 많이 회복됐어요. 저는 수많은 슬픔과 고난과 있었어도 우리 주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는데 물과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가 이깟것 못했나? 그리고 그렇게 여기서 20년 30년을 지냈어요. 새벽에 6시 반에 가서 8시에 들어가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절단이 났어요. 하루는 다리가 이렇게 껐덕껐덕 이렇게 해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천국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의 역사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나를 낳고자 하느냐?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갑상선 항진증에서 눈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말리기가 미라같이 말라졌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항진증 이랬는데 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약을 안 끊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고 첫 번째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 또 1, 2년 지나서 시도를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내가 회개를 못했네. 그냥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내고 감사하지 못했네.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약을 이제 10년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건강하지 못했어요. 다리도 쩔룩거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군요. 그 약이 쓰다고 불편하면서 기도했군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그 약 써서 하나님 이 병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군요. 그리고 그 약을 다 버리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지나서 보니까 제가 안 말라요. 안 아파요. 숨이 안 가빠요. 이 병은 모든 관절에 통증이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상하대요. 병이 낫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제 다리는 여전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면 막 아프고 비가 오면 아프고 저는 이 왼쪽을 손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도 왼쪽 뇌보다 왼쪽 뇌가 더 뜨거워요. 그리고 피곤하면 눈이 약간 돌아가요. 지금도. 그리고 이 온몸이 왼쪽만 다 약해요. 이 다리가 약하고 이 어깨가 약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얼마 전에 이제 저는 소망을 보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믿음을 회복해 준 교회예요.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그런 그 인생의 허물 나락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증거하신 모든 것을 많이 소망했었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세방함도 주시고 귀신의 역사도 보여주시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간증이 많은데 오늘은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우리 목사님 참 성령 충만한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일주일 새벽 예배를 다리가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교회 새벽 예배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요. 근데 문득 그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아야겠구나. 왜냐면 며칠 전인가 몸살이 뭐 아파서 등까지 아프고 그랬는데 목사님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목사님이 안수하기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제가 아픈 목사님한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다리가 아파요. 너무 아프고 어디가 아파. 여기 왼쪽 관절이 옛날에 부러졌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땀을 떨면서 30분을 저를 기도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30분을 기도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이 없는데 그때는 무릎이 쉬고 통증이 이렇게 막 쑤시고 아팠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녀요. 그리고 이 다리를 막 움직이고 뛰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 감사합니다. 감사절에 우리 한 분씩 모셔서 간증하는데 귀한 간증. 그 삶의 어려움이 그렇게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같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